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에게 참으로 귀한 찬양들을 세워주시고 잘 준비하고 온전한 헌신의 모습으로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수고한 하나님의 귀한 종들 위해 은혜와 또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또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의 말씀으로, 소망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인생이라는 이야기책을 날마다 쓰고 있습니다. 인생이 무엇입니까? 살아가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 오기까지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인생의 이야기를 쓰고 왔습니다. 우리는 내 인생 이야기의 작가인 것이죠. 어떤 사람의 인생 이야기 책은 자다 먹고 자고 하다 보니까는 별로 쓸 게 없어서 굉장히 얇은 분량인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남들을 위해서 많은 수고와 하나님 나라에서 수고해서 백과사전처럼 두꺼운 분량으로 그렇게 써내려 간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금 자신의 인생을 삼류 통속 소설처럼 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악의 씨를 뿌리는 범죄 소설을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끼치는 양서를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흔히 유명한 분의 이야기는 활자되어서 출판이 되지 않습니까? 자서전으로 출판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곤 하는데요. 그러나 절대 다수의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는 활자화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활자화되지 않는 인생 이야기 책은 그냥 소멸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인데 이것을 정말 잘 번역한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또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책들을 펴놓고 또 다른 책 하나를 펴 놓았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 이야기 책이 우리가 세상을 떠난 뒤에 이 세상에서는 흔적도 없이 소멸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 우리 삶의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의 책에 낱낱이 그 행위와 그 마음속 깊은 곳까지도 품은 것까지 다 낱낱이 기록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인생 이야기 책을 엮어왔습니까? 그냥 보자마자 쓰레기처럼 던져버려질 그런 인생 이야기 책이었습니까? 아니면 후배들이나 후손들이 정말 삶의 이정표로 삼을 만한 그런 이야기 책을 우리가 써왔습니까? 혹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킬 그런 이야기를 써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칭찬받을 그런 이야기 책을 써왔습니까? 자,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인생 이야기 책을 바르게 써가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이 무엇인지, 인생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진 사람만 인생 이야기 책을 바르게 써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아침부터 그 저녁에 이르기까지 열심히 삽니다. 무엇을 위해 사는지 열심히 사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 인생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만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의미를 깨닫게 되는데요.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참소형을 당해 죽기 바로 직전에 한 마지막 말씀입니다. 아주 비장한 각오로 하신 말씀이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전제라는 말을 우리가 한번 해석하기 위해서 몇 가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 구약 시대 사람들은 제물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요.
자, 구약의 제사를 보게 되면 목적에 따른 제사의 종류가 한 5가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헌신을 목적으로 하는 제사가 번제, 혹은 충성이나 봉사를 뜻할 때 드리는 제사가 소제, 감사나 서원이나 친교를 위한 제사가 화목제, 그리고 죄 사함을 위한 제사가 속죄제, 물질적 죄에 대한 죄속함을 위한 제사가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어떤 형태로 드리느냐 따라서 제사의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제물을 불에 태워서 드린다고 할 때 불화자를 씁니다. 화제. 또 제물을 하늘에 높이 들었다가 올렸다가 제단에 내려놓아서 받쳐 드린다고 해서 들거자를 써서 거제. 제물을 흔들어서 바친다 해서 흔들 요자를 써서 요제. 그리고 액체인 제물을 부어 드린다 해서 부을 전자를 써서 전제, 이렇게 했습니다. 자, 지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전제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액체를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전제처럼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울의 대단한 통찰력입니다. 전제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이제 제물인 액체를 부어드린다고 했는데요. 자, 액체를 이렇게 그릇에 담아서 부으면 눈으로 지금 여기에 얼마만큼의 분량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액체를 따르는 것만큼 그 그릇 속의 공간이 점점 커지게 되는 것이죠. 자, 지금 바울은 자기 인생을 액체를 붓는 전제로 여기는 겁니다. 자기 인생은 눈으로 보는 겁니다. 내가 인생을 이만큼 쏟아 부었다. 그러니 인생이 텅 비었네. 전제와 같이 다 벌써 부어져서 이제 내 시간이, 세상에서 있을 내 시간이 다 되었구나. 조금 더 쉽게 시계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아는 아날로그 시계죠. 시침, 분침, 초침 3개의 바늘이 시계판 위를 무한 반복해서 회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계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오는 시간만 나타나죠. 계속 지나간 시간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시계를 보고 사도 바울처럼 내 인생이 전제처럼 다 부어졌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오는 시간이 1초 1초 다가오기 때문에 그 시계를 보면서 내가 오래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시간은 다릅니다. 이 시계죠. 모래시계입니다. 자, 모래시계는 여러분 보시듯이 삼각형의 유리병이 역방향으로 엇물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윗 유리병에 모래가 먼저 가득 차 있죠. 한 인간이 태어난 순간입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그 모래시계에 있는 모래가 아래로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모래시계의 특징은 모래 떨어진 공간이 눈으로 확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 제 인생의 모래시계가 제 눈에 보입니다. 제 인생 모래시계 윗 유리병은 살아온 만큼 비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시간이 리필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시 돌려지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의 모래시계는 모래가 떨어지면 떨어지는 것만큼 빈 공간이 점점 늘어나는데, 그리고 거기에 윗부분에 남아있는 좁은 부분 모래도 보이죠. 근데 인생 모래시계는 지나간 시간만큼 텅 빈 공간은 보이는데 남아있는 날은 보이지 않습니다. 몇 날이 남아있는지, 몇 년이 남아있는지. 인생이 전제와 같이 모래시계와 같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만 이미 모래시계 윗부분에 사라져진 공간을 확인하면서 그 공간이 크면 클수록 오늘 하루가 절대적인 의미의 감사로 표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의 아주 고대 작가인 소포클레스라는 사람이 그대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살기를 열망했던 내일이다. 자,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오늘 어떻게 사셨습니까? 살고 있습니까? 헛되이 보내셨습니까? 어제 죽은 사람이 정말 그렇게 살기 원했던 내일 아닙니까? 왜 오늘 우리가 헛되게 살았습니까? 모래시계 윗부분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래시계에서 지나가 버린 텅 빈 시간을 보면서 그것을 제대로 본다면 오늘 부어지는 이 날이 폭풍이 부는 날이면 어떻습니까? 엄동설아니면 어떻습니까? 살을 내는 영하 20도의 날이면 어떻습니까?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살기를 열망했던 내일을 오늘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시편 8편 3절로 4절에 보면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게 주님이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게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다윗의 시죠.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주어진 것에 감격해서 주님 어떻게 저를 이렇게 돌봐 주십니까? 감격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몇 날이 주어졌을지 알지 못하지만은 그런데 아침에 눈을 뜨면 또 하루가 제게 주어진 겁니다. 한 번도 평생에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는 축복의 새날이 제게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모래시계에 또 하루의 모래가 떨어지게 해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내가 감사한다고 하면 나이가 든들 혹은 병든 육체가 쇠퇴해 간다 한들 그래도 그냥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뭔가 내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세상에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이 많은 공동체와 사람들 속에서 뭔가 도움을 주고 기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하루가 주어지는데 인생이 모래시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욕망 위에서 허투루 그렇게 써버린다면 그 인생을 누가 바라보겠습니까? 누가 기억하겠습니까? 호의호식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하고 싶은 것 제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과 이웃에게 기여하지 않고 살아간 인생은 어떻게 보면 쓰레기를 배출하는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습니까? 몸을 위해서 요즘 좋은 물을 마십니다. 그거 다 저장되어 있습니까? 다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맛집 찾아서 좋은 거 먹고 몸에 좋은 거 먹고 얼마나 많이 먹었습니까? 가지고 있습니까? 화장실에 다 버렸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버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이 모래시계임을 알지 못하고 오늘 하루하루 주어진 이 하루를 누군가에게 기여해야 할 그런 의미의 날임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리 가진들 아무리 좋은 곳에 산들 결국은 많은 쓰레기를 배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오염시키는 주범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을 정말 기뻐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잘 살았습니다. 왜 잘 살았습니까? 떠나갈 시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방향을 제대로 잡았습니다. 어떻게 방향을 잡았을까요? 자,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이 자기 인생은 이제 전제로 알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부어지는 자기 인생임을 알면서 떠나는데 어디를 향해서 떠났냐면 자기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의의 재판장에 계신 그분의 집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그가 날마다 그렇게 떠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목적으로 삼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게 됐던 것이죠. 바울이 그렇게 살게 된 그런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다메섹에 살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기 위해서 체포조를 구성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다마스커스까지 원정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도중에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순간에 그의 눈이 저렇게 시력이 상실됩니다. 조금 전까지 살기 번뜩이면서 보무당당하게 그렇게 다메섹을 향하던 그가 남의 손에 이끌려서 이제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시력을 잃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죠. 아나니아는 선지자가 그에게 찾아옵니다.
안수를 하니까는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면서 그의 눈이 다시 보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보게 되었다. 이 다시란 단어가 사실은 헬라어에서 또 다른 하나의 단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위로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위로.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주님께 사로잡혀서 시력을 상실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들어가서 주님께서 시력을 회복하는 순간 눈이 보이면서 위로 보이게 됐다는, 위를 향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 그렇게 살았더니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으로 엮여지게 된 겁니다. 이렇게 인생은 오늘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향해 떠나가는 것임을 알고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갈 때 바로 그것이 아름다운 책으로, 인생 이야기 책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모래시계의 모래가 얼마 남았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다 산 뒤에 가슴을 치고 후회하고 회한의 눈물을 지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애썼다, 정말 수고했다, 정말 고생했다 칭찬해 주시는 그런 마침이 되어야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좋은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1835년 미국 사람인 데이비드 넬슨이라는 사람입니다. 부모로부터 많은 유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흑인 노예들을 거느리고 있고 큰 농장을 거느리는 아주 굉장히 부호였습니다. 어느 날 주일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는데 어떻게 인간이 인간을 구속하고 압제할 수 있냐는 겁니다. 노예를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 이야기를 듣고는 굉장히 큰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노예를 통한 진수성찬을 받기보다는 노예가 없는 허름한 식탁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길이다. 그렇게 선언하고 모든 농장을 다 팝니다. 다 팔아서 노예들을 해방시켜주면서 그들에게 돈을 주고 각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파격적인 일을 벌이게 된 거죠. 굉장히 환영받을 만한 일인데 주변에 있는 많은 노예들을 소유하고 있는 농장주들이 공분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을 죽여야 우리가 온전하지, 저를 살려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중무장을 하고 이 넬슨을 죽이려고 혈안이 돼서 찾아다닙니다. 정신없이 도피하다 미시시피 강둑에 이르렀는데요. 저 강만 넘으면 자기를 보호해줄 아주 절친 친구의 집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넘으면 되는데, 문제는 자신을 죽이려는 농장주들이 바로 코앞까지 추격해 온 것을 알고 밤이 될 때까지 숲속에 숨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때 흘러가는 미시시피 강에 급류가 보였고 강 건너편에 보니까 자신을 보호해줄, 맞아줄 친구 집이 보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영감 어린 시 한 편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찬송가 가사에도 그렇게 되는데요. 세월이 흘러가는데 이 나그네된 나는 괴로운 세월 가는 건 막을 길 아주 없네. 저 요단강가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환하도다. 485장입니다. 자, 넬슨이 추격자들을 피해 숨어 엎드려 있는 강둑은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강둑 아래로 흘러가는 미시시피 강은 어느 날인가 자신이 맞아야 할 그런 죽음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맞아줄 친구의 집이 있는 강 건너편은 자신이 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넬슨은 요단강 건너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입성한 믿음의 형제들을 생각하면서 자기도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그날을 대비하며 살겠다,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겠다는 결단의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 결단이 그의 남은 인생을 예수님 안에서 정말 멋지고 새롭게 빚어가며 엮어가며 살았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송년 주일에,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주일에 우리 인생도 언젠가 마감하게 될 터인데 그 시간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 남은 시간 동안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어진 하루의 절대적인 의미를 감사하면서 하루를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과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기여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 삼고 뒤를 돌아보고 옆을 바라보지 않고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걸어가는
그런 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 앞에 나중 우리 인생 이야기 책을 갖다 드릴 텐데 얼마나 많은 분량과 얼마나 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하나 앞에 드릴 수 있겠습니까? 비록 오늘 가진 것이 없어도 명성을 누리지 못해도 또 보잘것없는 삶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내 인생을 사용하신 그 이야기책이 또 다른 우리의 후배들, 후손들, 내 자녀들이 삶의 이정표로 그것을 사용한다면 그것처럼 복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이후의 모든 삶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애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우리의 인생의 모래시계가 다 끝날 때까지 우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기여하는, 또 누군가에게 이정표가 되어주는 우리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을 향해서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우리의 시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